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물어요. 마르틴 루터는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공부하면 자세히 공부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졸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 마귀가 처음 타락했을 때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악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죄를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째는 로마서 1장 32절에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은 불법을 법이라고 말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다. 그게 옳은 것이다. 악을 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불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법 자체를 없애버려서 무법이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죄는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위 신앙을 한다는 우리들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냐? 로마서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거기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22, 23절에 나타나는 말씀. 거기 분명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말씀. 그러니까 앞에서는 율법을 가르쳐요. 이것이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벌 받는다.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가 그 똑같은 짓을, 그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거짓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죠.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죠. 참 남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요즘은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 가면을 쓴 종교인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종류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계속 이어가다가 로마서 7장에 와서 7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 이 죄는 무슨 죄냐? 죄를 절대로 싫어합니다. 죄를 절대로 싫어하는데 그 죄가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죄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웃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기하고 진즉 결별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기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사람은 안 무는데 저만 와서 계속 물어요. 이제 그만 사귀자 하고 빠이 했는데 계속 와서 저를 무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기처럼 이 죄가 죄를 죽어도 싫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다시 잡아가지고 가서 다시 죄 아래 다시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 죄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미 선을 넘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못된 성질이, 그 악한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싸워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 집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100번 해도 어느 순간 참다가 못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진 병든 마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죄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죄인이에요. 24시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정복할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이냐. 그러면서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찌할 수 없는 내 이 속절없는 연약한 죄의 모습. 그리고 8장 1절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죄받는다, 의롭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항상 의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걱정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기 8장 1절 그러므로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하지 않아. 왜요? 주님께서 이미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의 법이, 용서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본성을 우리 안에 창조하셔서, 성령의 본성을 창조하셔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우리가 믿음의 의를 할 때 이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받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가는 경우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 본성을 가진, 새 본성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 본능적인 사랑의 본성은 결코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랑밖에는, 용서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음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